자, 오늘은 지난 주에는 에스겔의 그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언의 예언. 하나님 말씀이 예언이거든요. 모든 말씀이 예언인데 그 예언의 실현.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실현.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1.1획도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성경 말씀은 우리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왔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진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 에스겔 선지가 오늘은 마른 뼈에 대한 부활이란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이런 마른 뼈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골인데 죽어서 다 썩어서 썩지 않으면 바싹 마른 몸이 다 분해가 돼서 그건 완전히 절망이죠. 완전 그 뼈들이 공동묘지 같이 그 예루살렘 성 밖에 골짜기, 거기 그 유명 골짜기, 거기는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극렬한 죄를 지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여서 바치기도 하고 이런 참 모든 뼈들을 갖다 버리는 쓰레기로 가득한 그런 골짜기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인도해 가지고 그 마른 뼈가 일어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환상이죠. 환상이겠죠. 실제 일어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실제와 같은 그런 모습, 환상을 보여주면서 지금 에스겔은 어떤 예언자냐면 이 이스라엘의 남은 남쪽 유다 왕국이 마지막 왕국이 무너지기 직전에 마지막 말기에 나라가 망하는 그 말기에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회개하라. 우리 민족이 산다. 북쪽 바벨론 제국도 믿지 못하고 남쪽 애굽도 믿을 수 없다. 정치가도 왕들도 다 타락하고 제사당도 부패하고 작은 나라와 공의와 정의가 없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그냥 코앞에 다가오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인정할 수 없으니까요. 죄에 대한 심판을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설마 무슨 예언이 그게 이루어지겠는가, 그게 실현되겠는가, 그건 그냥 옛날 풍습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의 속담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난번에 속담처럼 옛날 속담처럼 그렇게 하는 소리지 무슨 하나님의 예언이 심판이 우리가 이스라엘 선민인데 이게 있겠냐고 그렇게 끝까지 버팅기고 믿지 않다가 결국은 마침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탄생 전 587년에 과연 신흥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일어나서요. 저 북쪽으로부터 거기서 세워져 가지고 강대국이 일어나 가지고 그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왕이죠. 이방 나라 왕의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서 완전히 짓밟고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가 나라가 망한 그런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절망에 빠졌는 거예요. 이제 나라가 진짜 망한 거예요. 그때 주시는 이 말씀이 마른 뼈의 부활이에요. 하나님은 에스겔아, 마른 뼈가 부활되겠느냐? 어떻게 마른 뼈가 부활돼요? 그건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못합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말대로 시킨 대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 외쳐라. 그렇게 그 외쳤더니 정말 이 뼈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오늘 모습, 그런 내용을 읽으셨죠?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간에 우리는 믿습니다. 이 다음에도 부활된다. 우리도 부활될 걸 믿잖아요. 화장했던 땅속에 묻혔건 뼈가 무슨 말랐던 간에 하나님 우리 영혼은 영은 하나님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면 뼈들아 일어나라 살이다 너희 다 몸을 이루라 그러면 그냥 아름다운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돼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 우리들의 꿈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럼 그것도 예언인데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거는 아직도 돌아온 일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그걸 믿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의 예언이 그대로 이뤘다면은 예수님이 우리 준 그런 예언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루어진 걸 믿고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이 어려운 때를 이 환경 보니까 야, 이젠 폭우 앞에 이 뭐 산이 무너지고 말이에요. 다리가 끊기고 제방이 넘치고 막 그냥 농장 뭐 먹을 것이 없어요. 생수도 없고 이거 뭐 삽시간이에요, 진짜. 뭐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면 뭐 끝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지만 또 뭐 복구되고 살 팀에 뭐 나에게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 죽음 마지막 심판 때 그런 올 세계가 온다면 우리 어떻게 지금부터 우리는 언제 죽든지 대비하고 준비하고 정말 지혜로운 신앙인의 자세, 우리의 준비와 각성과 경성에 필요한 이런 마지막 때와 같은 이런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한번 뭐 정치 얘기, 무슨 학문 얘기, 다른 얘기 해봐야 우리가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들으면 답답하고 그거 뭐 우리를 아무것도 뭐 누구만도 구원할 수 없는데,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만 믿으면, 이 예언의 말씀만 우리가 확실히 믿고 이걸 외치면, 또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만 정말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회개하고 순종하면 마른 뼈와 같은 나의 가정도, 마른 뼈와 같은 나의 신앙도 다시 이렇게 살아서 생기가 불어요. 성령이에요. 거기다 성령이 앞으로 오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어떤 뭐 비극도 절망에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마른 뼈가 부활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생기야 불어라고 말씀하니까 그걸 믿는 자들이 믿기만 하면 그다 일어나니까 말이죠. 희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했지만 포로로 잡혀갔지만 너희들은 내가 버리지 않는다.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용기를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담대하라, 그냥 배짱으로 나가라 말이에요. 나만을 의지하라. 그러면 우리는 사는 역사가 임한다는 거지. 뭐 좀 병이 왔다 할지라도, 뭐 사업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죄악의 무서운 어떤 멍에 내가 갇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솟아날 구멍이 있다, 살아갈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준비하는 거죠. 우리 이 코로나가 오니까 다 그냥 사람들 안 만나야 되고, 안 좋은 곳에 가지 말아야 되고, 여행도 금지해야 되고, 뭐 하든 간에 사람을 대면을 피하고 마스크를 써야 되고 손을 깨끗이 씻고 이렇게 준비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이런 환경 속에 우리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내가 너를 축복한 자에게 복을 주고 저주한 자에게는 저주할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진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그것도 아브라함에게 준 개인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이 세워졌다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한 조그만 민족을 이룬 거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 이 땅에 남아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꼭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들이에요. 꼭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사건들이거든요.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가지고 해방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해방을 시켜서 광야에 나와가서 시내산에서 그 민족을 세우려니까 법이 필요하다. 법이, 우리나라에 법이 있듯이 헌법이 필요하듯이만 모든 법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에게 주었잖아요. 레위기에서 민수기에서 모든 법을 받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법만 있으면 뭐예요? 또 나라를 세우면 땅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까지 또 점령해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줘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지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또 왕을 또 세워줘가지고 참 완벽한 그런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법이 있는 그런 나라를 세워줬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이 반역하고 우상 섬기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또 세워가지고 여기서 애굽에 또 진입해오고 뭐 북에서 진입해오고 이거 해가지고 결국은 지금 나라가 지금 망하게 된 거 아니에요. 나라가 지금 망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 종살이로 애굽의 종살이로 아주 제2의 종이 되는 그런 원점으로 빠꾸하여 나라가 그렇게 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자리 걸음을 한 거예요. 제자리 걸음. 큰 민족을 이루는데 또다시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안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뭐 옛날 우리 역사도 뭐 옛날 무슨 사만 시대부터 고려 시대 이조 시대부터 많은 그런 환란이 받던 근래 와서 일본에게 그런 침략받고 종살이 했지만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는 없어야 되잖아요. 6.25 전쟁도 다시는 없어야 돼. 그 거울 삼아도 다시는 없어야 돼. 다시 또 그런 일이 돌아온다면 우리 민족은 비극적인 우리 민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 이스라엘은 그런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는데, 그 백성이 그 하나님의 선민 나라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죄를 지면 결국 나라가 분열되어지는 것이고 급기야는 멸망해 버리는 그런 역사의 그 왕정의 막을 내리는 그런 비극을 우리는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가 가나안 땅에 와서 그래 왜 하나님의 선민이 세상 나라에 또 짓밟혀서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 이게 우리가 정말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럼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멸망했지만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그렇지만은 포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예 버리는 게 아니에요. 버린 게 아니다. 그냥 매를 맞는 것뿐이고 죄값이고 그래도 그 끄트머리 뿌리 같은 말이죠. 그릇토기가 있을 테니까 다시 그 민족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결국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탄생케 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이 세상 나라를 없애버리고 세우게 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모든 예언의 마지막 종결이거든요. 우리는 지난주에도 예언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그 말씀을 연결시켜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망했지만 다시 산다. 한 회사도 한 가정도 망하지만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산다는 것입니다. 개인도.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은 그런 예언의 말씀을 오늘 에스겔에게 주는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나라가 망했다고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갔다고 완전히 끝나는 것이다. 절망하지 말아라. 산다. 그걸 또 왜 실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오늘 환상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은혜 받길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 나라인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자신이,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말이야. 이 세상 나라와 정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도 영원한 나라인데 오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는 그 나라 백성이 된다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영원히 지배할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는 영원한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 나라가 다 풀고가고 꽃은 다 떨어지지만 여호와 말씀,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오늘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진정한 왕이 바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인류에게는 구원, 우리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고 그리고 주님을 반역하는 죄악의 백성들, 사탄의 백성들은 그건 심판이 있을 것이죠. 심판이 올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포로로 잡혀갔지만 결국은 너희들 고토에 망하지 않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회복된다는 그러한 오늘 예언인 것입니다. 회복의 예언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은 몇 년 바벨론에서 종살이했냐면은 70년 동안 예레미야나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종살이 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구약 이스라엘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모습이죠. 그래서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복구하고 또 성을 다시 세우고 회복하는 그런 마지막의 그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러다가 또 많은 어려운 시를 통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탄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른 뼈의 부활, 이 마른 뼈가 부활된다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마른 뼈가 아직 절망인데 부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소망과 그리고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장 1절을 말씀 한번 돌아가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지만 한번 보세요. 1절에 뭐랬습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권능자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누구에 임해서 내게 임하고, 여기 에스겔에 임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는 거예요. 예, 우리도 능력을 받는 거죠. 내게 권능으로 임하고 또 그 신으로, 하나님의 신이가 성령이죠. 하나님의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데려갔다는 거죠. 이 신약 시에도 빌립 같은 집사를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같이 데리고 가가지고 에티오피아 내시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말이죠. 다른 데로 그냥 데리고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한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데려갔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골짜기 가운데 세워서, 이 골짜기가 사망의 골짜기예요. 마른 뼈들로 가득 찬 그런 골짜기 가운데 두었는데 가보니까 마른 뼈가 어떻게 하다고? 가득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절망이죠.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거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완전 죽음이에요, 죽음. 이 죽음의 현실. 올라가 마지막 땐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런 골짜기에 가다 인도해 놓고, 그리고서 여호와께서 한가운데 세워가지고 그 절망의 광경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는 절망의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폭우에 떠내려고 하고 집이 다 붕괴되고 수십 명이 죽고, 이 홍수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또 한 주간도 잘 보내야 할 텐데, 태풍도 온다고 그러는데 한 주간 별일이 없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소망이 없는 그런 광경을 보여주는데, 그 모습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래요.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에게 망했지 않느냐? 바벨론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포로 돌아올 수 있게, 영원히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옛날 애굽에서도 구원하신 하나님이 때문에 아무리 바벨론에게 포로 두 번째 잡혀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돌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 에스겔 2절에 그 말씀 2절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내가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또 아주 말랐더라. 뭐 뼈가 좀 갓 죽어가지고 또 뼈가 다 형체나 있으면 또 희망도 있겠지만 아주 그냥 바싹 말랐다는 거죠. 뭐 죽은 지 깨우로 오래돼가지고 바싹 말라니까 이거는 소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 없는 상태를 설명해 주는 모습이에요. 환상으로. 여러분 이렇게 소망과 절망으로 가득한 환경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뭐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사람은 이렇게 그러니까 자살도 막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살 희망이 없으니까요. 더 이상 살 희망의 옷을 맞으면 목숨 끊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비일비재 우리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무슨 뭐 권력가도 뭐 부자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절망 앞에서는요. 그건 우리는 절망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뭐 한다고? 산다 그랬잖아요. 사는 거예요. 누가 보면 내가 쉬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나는 살 수 있다.
정신을 차리자고 그냥 기절해 죽지 않고 바짝 차리고 있으면 구원의 길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을 주는 거예요. 3절에 뭐랬습니까?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에스겔에게 그가 내게 이르되,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오늘도 이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제가 하는 말씀, 내가 무슨 지식이 많고 내가 무슨 신령해서 저의 마음대로 여러분에게 무슨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난 그냥 성경 말씀만 그냥 읽고 그냥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냐 믿지 않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물론 책에도 있지만은 더 모여서 같이 들을 때 은혜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음성으로 듣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인자야. 예, 에스겔 부르는 거죠. 에스겔, 인자야. 예수님도 인자예요. 예수님도 사람의 몹으로 왔기 때문에 인자예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나타나신 거 예수님 아니겠어요? 인자야. 에스겔은 하나님의 예언자로 불름받았잖아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묻는 거예요. 이게 질문이죠. 예? 오늘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오늘 말씀이, 야 아무개야, 너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너 살아날 수 있겠냐? 너 이길 수 있냐? 묻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자신이 없어요. 다 절망인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건 주님만 하실 일이지 주께서 하시지 않나.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어떻게 이게 뼈들을 살려내는 것입니까? 주께서 하시면 뼈들도 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설명하시는 거죠. 마른 뼈에게 살아날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 마른 뼈를 살아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네가 대언하라. 여호와의 예언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내가 한 말씀을 대언하면 살아날 수 있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호와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뼈들에게, 뼈가 뭘 알겠습니까? 뼈들에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건 믿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4절과 6절을 볼 것 같으면 너는 뼈에게 이르되, 너 뼈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아닌데 뼈에게 무슨 말이에요? 뼈가 그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못 듣는 거 아니에요. 뼈 같은 사람들에게,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너는 그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 대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너 대신해서 선포하라는 그거 아니겠어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 모두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 또 그분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 전파하시고 또 다시 오실,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니에요. 이것을 말이죠, 하나님의 이 복음을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뼈에게.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의 뼈들아,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거 제 뼈들에게, 오늘 사실 우리 다 뼈로 돼 있잖아. 다 뼈. 우리도 지금 다 뼈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모든 사람의 뼈, 아주 사망한 자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다 심판받고 다 뭐 희망이 없으니까, 그런 뼈와 같은 그들에게 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때 너희들은 들을지어다. 그리고 우리 사는 곳은 마음문 열고 주님을 영접할 때 산다고 오늘 분명히 성가대에서 찬양했어요. 너의 죄침에 눌린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말이죠. 다 마음문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 이 뼈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 생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죠. 성령이 그들 속에 들어가면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길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산다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야 산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면 우리가 어떤 일도 가능한 거죠. 그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이 임하기 전에 뭐냐면 이 뼈들 위에, 너의 위에, 이 뼈들, 야 너희 뼈들아, 너희 위에 심줄을 두게 할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심줄을 두게 하고,
그 다음에 살을 입히고 그 다음에 가죽으로 덮고 그런 다음에 너에게 생기를 두리니, 그런 다음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 말씀이 대언이 이루어지면 그것 믿음으로 에스겔이 선포할 때 마른 뼈들이 그걸 받아들이면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고 가죽이 덮이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가지고 이제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은 그때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들고 살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모양을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그 코에다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됐더라. 생명이 되더라.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오늘 우리의 모습은 모두가 다 마른 뼈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다 마른 뼈들이에요. 그건 아멘이 안 되지. 이렇게 이쁜데 마른 뼈라니. 이건 이제 겉을 다 쌓아서 그런 거지. 이렇게 멀쩡하지만 우리 속에 생기가 없으면 뭐와 같은지 아십니까? 있으나마는 마른 뼈에 불과한 거예요. 주님의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믿지도 않습니다. 주님 복음을 전파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무력한 내 영혼 상태가 죽은 육체만 남아있는 것은 우리는 결국은 마른 뼈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마른 뼈는 죄나 짓지 않지, 살아있는 뼈를 자꾸 죄만 짓는다니까. 그렇잖아요. 쓸모없는 거 아니에요. 쓸모없는 이런 마른 뼈보다 더 못하는 우리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되고 이 뼈들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믿어야 되고 그리고 순종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 이 말씀 아니에요. 오늘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른 뼈로 저와 여러분이 남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생기는 성령이에요. 오늘 정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새롭게 부어 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에스겔이 7절과 8절에 그대로 지금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에 내가 명을 쫓아서 대언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금 대언하는 거, 대언하니까 말씀을 치니까 갑자기 이 뼈들이 웅성웅성 움직이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이 소리가 무엇일까? 정말 이 소리는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죄를 깨닫게 되고 이 죄에 대한 고백하는 우리의 회개의 기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 들으면 그 말씀 듣고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말하죠. 회개하고 그래 주님을 찬양하고 하는 것처럼, 그럼 우리 이 불신자들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 모습이 죽은 소홍장들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움직여요. 움직이면 뭐예요? 움직이면 우리들의 행동으로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듣고 회개하면 순종하는 거죠. 행동 움직이더니 이 뼈가 저 뼈가 다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보니까 거기에 또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이런 우리 육체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삶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사람으로 모습 형상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 위에 가죽이 덮여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생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우리의 모습, 꼭 죽은 자가 방불한 것이와 그와 같은 거예요. 죽은 자들의 모습으로 비교한 거예요. 그래 오늘 살 길은 말씀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죠. 여기 10절에 보면 뭐랬습니까?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성령이 들어가야 돼요.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나를 점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께 붙잡혀야 돼요.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내가 성령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포로 잡혀가서 마른 뼈가 됐지만은 또 말씀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거룩한 백성 살아있는 군대같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강력한 나라가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이제 뭐 더 이상 설명할 거 없어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죽은 국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산다, 회복되기를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과연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다음에 나오죠. 나오고 마치면 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는 거죠. 그래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만드시는, 그리고 마지막,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지만 마지막은 이제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주님과 더불어 우리 영원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위대한 교훈의 말씀이에요. 정말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예언자 에스겔은 이 백성의 타락으로 멸망을 목격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이 에스겔에게 이런 희망을 주는 환상의 메시지죠. 사람의 인력으로는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해낼 수 없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걸 보여주는 게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코로나 같은 전염병, 물론 약을 또 개발하겠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병 나면 더 못하는 거죠. 그걸 하나 예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자연재해 막을 수 없어요. 댐 무너지면 서울 물바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 말씀만이 산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가정이 파괴됐습니까? 어떤 사업이 잿더미에 있었습니까? 오늘 이런 잿더미에서 우리 희망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희망 가지고 나갈 때 그 믿음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창조의 말씀 아니겠어요? 바울이 고백한 대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하시면 다 가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말씀을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죽은 뼈와 같은 사람들이, 무력한 영혼들이 말씀 듣고 감동을 받고 믿고 순종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믿고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마른 뼈들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살아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과학은 과학의 능력으로 모든 병도 이기고 그러지만 우리 신앙은 말씀을 믿음으로써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줬잖아요. 에스겔에도 그럼 마른 뼈를 부활케 하신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줬고, 말씀으로 문둥병을 치료하고 안전병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기도 하고 폭풍도 잔잔케 하고, 전부 다 뭐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류의 문화, 윤리와 도덕과 학문으로 죽은 국민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철학과 종교의 힘으로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예술과 문화도 사람을 살려낼 수 없지 않습니까? 살리는 길은 못 보겠어. 오직 주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참 생명을 살려내는 것은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만이 죽은 국민을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나라가 복음화되면 사는 거예요. 우리 역사에 많이 볼 수 있는, 니느웨 성이 멸망 직전에 있는데 이 요나 선지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고서 가서 하루 만에 말씀을 전파하니까 이 니느웨 성이 40년 하나님 심판한다. 그 말씀 앞에 믿고 그냥 왕으로부터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이 잿더미에 앉아가 배옷 입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계세요. 심판을 거두고 니느웨 성을 구원하였더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까? 성경 역사뿐이 아니고 오늘날 모든 현대 문명이 되는 것은 이 루터 같은 이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고 그 말씀을 온 독일에게 막 전파했을 때 망하고 있는 독일이 부활된 것이고 다시 부흥된 것이고, 영국 같은 영국도 존 웨슬리의 복음 전파 때문에 그 타락한 영국이 다시 부활되어지고, 미국도 D.L. 무디 같은 그런 사람이 말씀 부흥운동을 통해서 미국이 이렇게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한 나라도. 왜
우리는 어찌해서 이런 이 사회가 다 시들어지고 죽어가는 마른 뼈 같은 그런 모습 속으로 되었습니까? 예?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른 뼈 같은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뿐이에요. 회개치 않은 것뿐이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정치가의 말은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말씀은 콧등으로 듣지 않습니다. 예술가, 문학가, 철학가, 과학자가 되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런 사람이 수없이 많지만은 복음 전파자가 되어진 건 다 아무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힘이냐고 말 안 하는 거죠. 온 인류가 살 길은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 길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에스겔 예언자의 그 믿음의 순종, 믿음과 순종을 배워야 돼요. 외칠 때, 마른 뼈도 들을 때, 그게 복음 증거는 우리가 상상 외에 전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어떻게 말씀을 전했더니 그냥 쉽게 전도가 되는 건 그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마른 뼈, 골짜기에서 오늘 다 일어나는 역사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대언하고 마른 뼈들의 부활 사건을 오늘 이 시간 믿으십시다. 내가 오늘 마른 뼈가 아니겠는가? 우리 교회가 오늘 마른 뼈들이 아닌가? 우리 가정이 마른 뼈들이 아닌가? 이 사회가 마른 뼈들이 아닌가 말이죠. 여기서 희망은 오직 예수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 개인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초자연적인 그러한 기적을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믿을 때 병만은 쫓겨가는 것이고, 말씀을 믿을 때 나를 억누르는 모든 죄악의 공포는 다 사릴 것이고, 말씀을 믿을 때 저주는 물러갈 것이고, 어떤 환경 가운데 절망은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처럼 오늘 이 말씀 믿으십시다. 이 말씀을 순종합시다. 이 말씀을 우리는 대언합시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은 오늘 히브리서에 있는 이 말씀 붙잡고 큰 힘이 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히브리 12장 5절부터 6절 말씀 보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어떤 환에도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절망은 없어요. 낙심 없어요. 다 주님을 살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기쁨과 축복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또 오늘 주님 앞에 합심으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른 뼈 같은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살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에게 생기로 점령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나라와 민족, 우리 교회 가정,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말씀 의지해서 우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